오늘도 역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재앙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진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역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과연 생각해 봐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애굽기는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 뿌리를 잃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도 열정과 정의감이 있었지만은 이를 실현할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광야로 피신한 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 모세가 길을 잃은 것 모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고 바로와 대결을 벌이는 장면,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면으로 본다면 주님과 바로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힘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그리고 이집트를 가호하고 있는 신들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계획,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세의 역할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수행하는 모세, 대변인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은 모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개입까지도 다 알고 이야기를 읽는 그런 전지적인 시점을 벗어나서 이야기의 전개를 살피게 되면은 현실 속에서 바로와 대결을 주도하는 사람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재난을 물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모세의 몫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바로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가호해주는 신들을 믿고 그들의 힘을 자기 신들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끝까지 수행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모세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수행하는 기적 실행자 혹은 표징 수행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역할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바로의 이집트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표징의 수행자 그리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이 역할들은 훗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을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떻게 대변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징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또 이 땅에 아손과 고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는 제 역할을 잘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없고 히브리 백성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일들을 거의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모세, 때로는 아론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는 말들이 또한 자신의 말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요구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를 처음 만난 장면부터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바로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예언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그들의 예언마다 사용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하는 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는 바로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라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제국의 막강한 힘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모든 신들의 후광을 얻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자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늙고 힘이 없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서 지배자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역할의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언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해줄 것인가 하는 반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예상되든지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미는 자들을 일깨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환영을 받는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신의 역할을 자임하고 하나님과의 대결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때 그런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재앙과 표징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큰 손해가 될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니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평화와 이름과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것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고 모세가 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표징으로 내리신 재앙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은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재앙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로가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표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바로의 이집트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재앙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는 물론 재앙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실행하는 것도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면은 모세는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늘 바로에게서 물러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을 그치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재앙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모세의 그런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견디기 어렵게 될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물리쳐다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이집트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하는 것도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재앙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도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너희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를 이제 보낼 테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은 모든 재앙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들. 모세가 그래서 재앙이 그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집트에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이 일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와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중보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하나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의 수요를 우리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죠. 동시에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그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는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역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기적 실행자 혹은 표징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 실행자라든지 표징 수행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 이야기들에는 이적 실행자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때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의 유명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열왕기에 보면 예언자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유명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를 다시 살려냈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킨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요빠라는 곳에 살던 다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끼던 여신들을 살린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를 살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기적 실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런 예언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기적 실행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그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를 우리는 기적 실행자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적들은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의 손짓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만든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먹인 것도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손짓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말할 때 그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기적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 기적에서 마치 모세의 역할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표징 수행자들과 경우가 다른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표징과 이적은 하나님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기록되고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을 수행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실행하는 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 실행자나 표징 수행자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기적 실행자이자 표징 수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있는 여러 기적 실행자 혹은 표징 수행자들 가운데서 그 권능의 원천이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유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 누가 더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면은 모세의 일들을 바라보고 모세의 일을 기록한 증인들이 보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진 표징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면서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보여지도록 한 것이 기적 실행자이자 표적 수행자로서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가장 잘 감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표징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기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나는 사건과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한 은혜의 계획이 드러나기보다 사람과 교회와 혹은 조직과 기관들에게 칭찬과 공로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이들의 모습들과 그 이름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표징 수행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바로의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정확하게 전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의 이집트에게 전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렇지만 모세와 그런 기적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모세가 기적 실행자 혹은 표징 수행자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기적 실행자이자 표징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자와
해방의 꿈을 되찾아야 할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선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후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본래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서 빛나게 드러나지 않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표징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리고 표징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이자 하나님의 바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도록 돕고 선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그것을 모세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이 출애굽기 이야기 그리고 재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여야 할 교회와 저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합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가지고 나와서 은혜의 도움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는 표징 수행자로서 저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결심과 저희들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예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